성경 본문 시편 104편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영적 무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감사, 그리고 넷째는 찬송입니다. 다섯째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전도입니다. 그 네 번째 무기요 기둥인 찬송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입니다. 왜냐하면 3권은 27이기 때문에 25권으로 하면 틀리기 때문입니다. 3권은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빼기와 더하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빼기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오해할 일이 있을 때 3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우리가 산수가 있습니다. 2에다가 2를 더하면 4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해하고 상대방을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다는 뭘 것 같습니까? 4 더하기 4는 8이다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주팔자에 꽉 매여 있어서 한 걸음도 나가거나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팔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할렐은 찬양하라입니다. 찬양이라는 할랄에다가 유가 붙어서 할렐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루는 우리는 찬양할지니라.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우리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은 목적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찾던 중에 강가에서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녀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 도시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소유한 주인들은 그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자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다. 날마다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댔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요. 바울은 흉악에 매인 그녀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생기면 처음 생긴 교회가 위험해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던 바울은 결국 그녀 안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새 신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입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귀신이 쫓겨나 점치는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도시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옷이 찢기고 채찍질을 무수히 당했습니다. 중죄인이나 사형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발은 착고에 차인 채 엄중한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풀어 자유케 한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아시아를 떠나 머나먼 마게도니아까지 순종해서 온 바울과 실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그것은 복음을 들어줄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 앞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맞는다고 매 맞는 것이 익숙해집니까? 원어에 보면 매를 때린 상관들은 매질의 전문가들로 여러 종류의 채찍을 가지고 가장 잔혹하게 고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맨살은 찢어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 갇혀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돌 맞아 죽게 한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매맞는 것은 그저 감사요, 내 삶의 결론이라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천한 사울을 이끌어서 사도들과 교회의 사명자로 이끌어낸 바나바를 비난하고 다투었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오픈하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의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야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때린 상관들은 들리지 않는 벽 너머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육적인 죄인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 일행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터가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말하게 합니다.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감옥의 간수는 놀라서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중요한 학문과 상업의 도시입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노년을 보내는 도시였고 간수들은 대부분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 은퇴 군인들에게 수치스런 처벌을 피할 길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고 보배이신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의인들은 금그릇이라 절대로 깨지지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결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의인들은 감옥은 그들에게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범털이라도 하늘에서 보면 1.5평짜리 감방의 하루살이 행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자 터가 진동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자 매인 것이 풀려서 자유케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자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솔직히 나눌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 공동체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나눌 지체도 공동체도 없던 간수는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쳐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한 사람, 이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온 감옥의 죄수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도 열렸고 매인 것도 다 풀렸건만 죄수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고 우리가 되어서 한 영혼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 아닙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세 번째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끊고자 하던 간수는 그제야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30절에서 묻습니다. 인생 최고의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간수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메마른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차려 같이 먹고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단 한 번 쓰인 표현이 바로 이 크게 기뻐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기쁨은 공동체가 다른 지체를 섬길 때 격발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가 없으면 기도와 찬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들리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묻고 말해줄 공동체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줄 주인들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묻습니까?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인 구원을 위해서 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섬김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복음을 전할 죄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찬송은 우리로 복음을 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도 성공이 아닌 섬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